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며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점점 더 넓게 알아가야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써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크나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면 그것만큼 귀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2주 전에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눌 때 2주 전에 믿음에서 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사람의 의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나에게서 발현된, 나에게서 성취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 동안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흐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사고 체계를 말해주는 것이 율법주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의롭다고 칭해 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을까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행동이나 행위를 통해서 점검할 수 없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염두에 두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와 행동하고 난 뒤에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난 뒤에 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생각의 마음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내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 안에서 나의 본심이 깨달아질 때만이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주님의 의를 덧입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본심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의 본심을 모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유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나의 본심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욱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2절에서 2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대를 성도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천국, 아니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으로 보아도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하여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인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에 동사가 보니까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쫓아가는 것, 열정을 가지고 쫓아가는 것, 이런 의미로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경주자의 모습을 묘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현실과 미래의 긴장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해 바울은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안주하고 있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히 뛰어가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다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만났는데 예수님을 다 알지 못했지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바르게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시작점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 이런 예수님 만났어, 나 진짜 예수님 만났단 말이야, 여기서 자족해 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더 알고자 사모해왔고 추구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12절의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12절의 중반절에 보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의 의미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에 대한 암과 행함이 그때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현재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 처음 과거의 예수님을 만날 때보다 현재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앞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에서 만족해하거나 자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기소침해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신앙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언제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언제 뜨겁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만났던 그 예수님에서 지금까지 10년, 20년 지나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아는 것이 깊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많아졌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없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박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과거에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것보다도 앞으로 알아가고 경험해야 하나님이 더 훨씬 많으시고 넓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태에서 만족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얻은 것도 얻은 것지만 앞으로 얻어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 길에서 바울이 예수님께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이후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이제는 잡힌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몰아가셨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잡혀버렸죠. 그 이후부터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에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내 신앙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그늘 밑에 있으면서도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철이 들지 않은 자녀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늘 밑에 있으면서 자기가 수고한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철이 들면 편협했던 자기 관점이 벗겨지는 날이 오면 부모의 끝없는 수고와 헌신 때문에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철이 들기 전에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편협한 자기 좁은 생각이 벗겨지는 그날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도록 부모가 물신양면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이제는 잡으려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붙잡힌 것에서 만족해하지 않고 이제는 나를 붙잡으신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자원해서 스스로 더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께 소속되기 위해서, 더 많이 예수님께 포함되기 위해서 바울은 힘써서 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끝 지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고 시작 지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데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의 경주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매우 익숙해집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대하는 마음이나 설레이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과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다 보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창세기부터 신약의 끝인 요한계시록까지 대부분 귀에 익숙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꼭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마치 내가 감독관인 것처럼 내가 감독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한 다른 박질은 멈춘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발장을 끼고서 누구누구의 믿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 누구누구의 단점은 이것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이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데 이렇게 앉아서 혀를 쩌쩌 차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감독관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에게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큰 것 해결돼서 다 됐어. 이제 신앙은 이제 거의 큰 것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감독관의 자세에서 앉아서 혀를 차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신앙의 경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여기서 끝이 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순간순간 삶의 순간순간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시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다 사랑은 하시는데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르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사랑하는 정도가 시작 출발을 했으면 10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분량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해 나가기를 갈망하고 촉구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신앙에 자족해 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 다른박질하고 있다, 쫓아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예수님을 1년 뒤에, 10년 뒤에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절차를, 또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교회에서 하는 관례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자라가고 더 깊어가고 더 넓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두 번째로는 바울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본문 1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오직 한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현재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를 봤을 때 과거에서 앞으로 해온 일, 지내온 일, 행한 일이라는 느낌을 받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니까 과거에서 쭉 해온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일은 한 가지 일이었다. 하나의 일이었다. 하나의 목표였다라는 것이 한 일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선교지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드리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대장을 당하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정말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죠. 정말 많은 일을,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하나의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13절 중간 부분에 있는 한 일이라는 이 말은 과거에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과거에 행한 일을 통하여 한 가지 일을 자신은 했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한 가지 일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뒤의 일은 버렸는데 뒤의 일은 왜 버렸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뒤의 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서 자신이 잘했던 일이었든지 못했던 일이었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야 할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과거에 한 일이 자신의 영적 진보의 발목을 잡는다면 사도 바울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진보의 걸림돌, 방해 요소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 되었든지, 그것이 주를 위한 영광의 일이 되었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었든지, 선교를 위한 일이 되었든지,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앞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일에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다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일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달려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기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만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해내시고 잊어버려야 할 것, 과거에 내가 잘한 일이 되었든지 못한 일이 되었든지 허물이 되었든지 죄가 되었든지 그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일에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잘한 일이 되었든지 그 잘한 일이 나의 의로움으로 자꾸만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교말이 싹튼다면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교회를 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신앙을 막는다면 사도 바울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은혜 또한 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그 일을 잡는다고 했는데 이 잡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니까 마치 앞에 있는 물건을 그것을 잡기 위해서 몸을 수그리고 손을 뻗는 것처럼 애써서 이렇게 잡는 행동을 앞에 있는 일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오로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앞에 있는 일을 잡는다라는
라는 이 단어가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생활입니다. 주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무런 수고와 노력, 우리의 결단, 땀 흘림이 없어도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나는 애써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절제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수고와 그 땀방울을 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다름박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현재에 구원받은 것이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끝이 아니라 이 상태에 머물러 계셔야 할 것이 아니라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새로운 출발점이 오늘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에 있는 영적인 이 상태가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이미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보다 내년에, 지금 현재보다 한 달 뒤에 예수님을 더 많이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것만이 나의 목표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나머지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하면 돼 라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름박질하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재설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현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박질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 받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발판 삼아서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이 현재의 은혜입니다. 현재 은혜가 끝이 아니고 이 현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위한 발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끝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면 새롭게 그 은혜를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우리는 내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씻음받았으니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달려가는 것이 성화가 우리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죽음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박질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한 우리의 다른 박질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까?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주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의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잡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얻고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